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과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태풍 탁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물폭탄을 쏟아 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서귀포 동남쪽 한 70km 전방에,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부산 남쪽 더 접근해서 30km 지점을 통과한다. 근데 순천은 비끼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면서 늘 그렇듯이 누군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합니다. 물론 그 자연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지대가 낮은 곳은 모래 주머니라도 쌓아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태풍 타파와 같은 위기가 오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는 오늘 우리 인생이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다음을 대비하고 있는 건지. 로리 고틀립이라고 하는 분이 그 남자랑 결혼해 라고 하는 어떤 희곡, 그러니까 연극에 올리기 위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딱 한 번 이 가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은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그 상품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손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층에서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경우 다음 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은 남편 가게였습니다. 이제 한 여성이 상품을 찾아서 가게로 들어옵니다. 1층 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 괜찮군 하면서 여자는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6층까지 있는데 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그녀는 한 층을 더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2층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자. 그녀는 마음이 동했지만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3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3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매우 잘생긴 남자. 우와 하고 감탄하지만 이제 절반인데 뭐.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갔더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매우 잘생겼으며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하는 남자. 이보다 더 근사할 수 없어. 그 소리를 쳤지만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소리가, 아니 더 근사할 수 있으려나? 한층 더 올라가 보면. 그래서 한층 더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랬더니 5층에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매우 잘생겼으며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거기다가 유머 감각이 뛰어난 남자. 자, 자신이 바라던 남자가 드디어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서 끝? 아니, 그래서 한 층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서 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내 6층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본층에 421만
600번째 방문 계획이십니다. 이곳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없습니다. 6층은 만족을 모르는 여성들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방입니다. 참고로 성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길 건너편에 아내 가게도 개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 가게에는, 길 건너편 아내 가게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리 고틀립은 아주 특별하면서도 어리석은 인간 심리를 아마 잘 묘사해서 좀 비틀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연극을 무대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남성을, 여성을 상품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이건 좀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이 상품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로.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품을 고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상한 상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 또는 지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첫 번째 1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리고 7절에 가보게 되면은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할 때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담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뭐죠?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예 1장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찾아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전도서는 5 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성서 중에서 5개의 책을 유대의 그 5가지 절기에 한 권씩 읽어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6월절에 읽습니다. 룻기는 7절에 읽습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에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날, 그래서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전도서는 가을 추수절기인 초막절 또는 수장절에, 그리고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학살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책들을 낭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가 언제 읽혔다고요? 초막절, 장막절에 읽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게 되면은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수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거둬들이면서, 그러므로 내 손에 지금 무엇인가가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서를 낭독하면서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의미 있게, 그러므로 그 허물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히브리 성서에 보게 되면은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회중을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일단 회중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왜 회중을 모으고자 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또 오늘 우리 이 전도자는 대체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모여온 회중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왜 몰려들지요? 바로 무엇인지 들게 있고 끌리는 뭔가가 있을 때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는 이 2가지가 딱 들어맞아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전도자 또는 지혜자라고 표현하는데 솔로몬이라고 해두십시다.
그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물론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스스로가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치열하게 살았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오고 국경을 더 넓혀가고 나라는 튼튼하게 방비해가고. 근데 이런 사람이 지혜자 곧 전도자가 되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요? 무엇을 기억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소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 그러면 기억함으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그런데 먼저 뭘 기억하라고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팔팔하다고 자신만만한 청년의 때,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거 있으니 너희 삶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바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 단순히 전화번호를 암기하듯이 또는 우리가 성경 좋은 구절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암기하듯이 머릿속에 그저 기억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니 계절적인 요인으로 좀 비염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단축키가 있다가 보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죠. 저도 가끔가다 제 전화번호가 누군가 물어보면 그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눌러요. 그냥 그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 전화번호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적어도 제 아내의 전화번호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록력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면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삶의 원천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너희 인생의 원천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의 때가 다 보이는데 이때가 어떻다고요? 순식간에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것은 나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대략 20대, 30대를 이야기를 하겠죠. 좀 더 내려간다면 10대, 20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20대, 30대, 10대, 2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요? 어제는 이것 같더니 오늘은 저것 같고, 솔직히 저도 요새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살아왔다라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정답을 모르는 세계 가운데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렇듯이 어느 결에 모든 것이 훅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130년을 살았던 야곱,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무슨 길이요? 나그네 길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그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지나놓고 보니까 나그네 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120년을 살았던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인생들입니까? 그리고 야곱이든 모세든 그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는 거기에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살이 그 자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은 날에 아직 청년의 때라고 생각하는 이런 때에,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시간이 있는 이런 때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나에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이 청년의 때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힘있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그런 상태 속에 머무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될 그때, 그러면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때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의 재앙 뒤에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오고 불행이 끝나면 또 다른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같아 보이는데,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요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부정적인 내게 어떤 불행했던 시절들, 곤고하고 연단의 기간이었던 것들은 깊이 각인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바로 기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보니까 그때가 되면은 메뚜기도 짐이 될 거래요. 메뚜기도 짐이 될 거래요.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산티아고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20km에서 30km 정도씩 걸어서 40일을 걷습니다. 총 800 몇십 km를 한 40일 동안에 걷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나중에는 내 짐이 무거워서 그 짐에서 뭔가를 털쳐내는 데 보면은 이쑤시개 하나도 무겁대요. 이쑤시개 하나의 무게도 무게로 느껴지더라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800km의 여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몸에서 걸치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털어서 위, 머리,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에 있는 신발까지 사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기념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털어버리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청년의 때인데, 젊었을 때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때가 바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오늘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보냅니다. 중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넘어서서 노년기를 보내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은요? 마무리를 하죠. 늘 청년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전도서를 주의하면서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서 일상의 신학이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바로 전도서 자체가, 전도자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즐기라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이 인류의 종말을 말하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가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직 청년의 때를 구어가고 있을 그때의 삶의 핵심 가치와 실천을 위한 강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동사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오늘을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과 기억하는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 사이에 오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전도서 자체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삶의 기쁨은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지금 여기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전도자는 자신의 담론을 마무리하면서 삶의 기쁨과 함께 기억, 바로 너희 창조주를, 너희 삶의 원천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창조주가 거기에 계시니. 그래서 그는 이런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이쯤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원천이 있더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그 한 목자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또 하나는 잘 박힌 못 같은, 여기 찌르는 채찍들, 목자가 양들을 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들의 지팡이 위가 동그랗게 꼬부라져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위 하면 지팡이가 되지만 이걸 돌리면은 막대기가 됩니다. 근데 그 막대기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꽂아서 바로 양들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양 같아서 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양들이 늘 그렇듯이 꼭 그 길을 벗어나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그저 뭐 어디나 물이 있고 어디나 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적어도 시편이 쓰여져 있는 또는 전도서가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현장을 생각해 보면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냇가가 있긴 했는데 물이 없어요.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되어서 우기가 아니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길을 알고 풀들이 있는 곳을 아는 것은 누구입니까?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따라가면은 거기에서 진짜 생명을 누리면서 그날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늘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너무나 약해서 금세 자기 길을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목자의 눈에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 급한 경우에는 그 지팡이를 쭉 내밀어서 양의 목을 잡아서 끌어채기는 거죠.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거꾸로 돌려서 뼈 조각이 붙어있는 그걸로 사정없이, 왜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렇게 해야. 그래서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의 앞발을 부러뜨린다,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앞발을 부러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목에다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가 양을 목 위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양이요? 깨끗하다고요? 세상 지저분한 게 그게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다녀요. 이게 지혜예요. 그 지혜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실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 실상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쌩얼 같아요. 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실 때 20대 단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만 해도 이뻐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이제 화장을 합니다. 40대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모르십니까? 화장 다음에는 분장을 합니다. 분장 다음에는요,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포장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돌려놓고 보면 나는 아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찍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 자기가 아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거. 허상이죠. 그래서 백설공주라는 동화에 보게 되면은 왕비가 되었으면서 늘 거울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왕비님이요 하면 만족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거울이 왕비님이 아니라 누구를? 백설공주를.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백설공주라는 그 영화에서만, 만화에서만 그럴까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소금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묻혀버리든지 아니면 뭔가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로 포장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자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그런 허상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를 후벼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바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뼈조각 막대기에 찔리는 것은 아프지만은 그 아픔 덕분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지혜자가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같이 회중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지혜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고요? 요새 아파트에 못 박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워낙 견고하게 짓기도 했지만은 괜히 그 자국이 남으면 또 어떻고 저쩌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벽에다 뭔가를 걸고자 할 때 어떻게 하죠? 그걸 또 붙이는 또 그 어떤 독특한 기구들이 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kg 이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10kg를 다 재서 딱 그렇게 매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무게가 오버돼서 그거 떨어지기도 해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제대로 박아야 가구나 집이 바로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든든하려고 한다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든든한 못처럼 우리 마음을 확 이렇게 박아서. 그러니까 내면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삶에는 매듭이 있기 마련인데 삶의 어떤 계기마다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면 우리는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생각해도 요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떠올라야 할 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바로 기억해야만 하는 지혜의 잠언들 뒤에는 한 목자가 있기에, 그 목자 곧 창조주 하나님,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도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자가 대행하고 있지만 그 목자가 들려주신, 자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진 피터스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전도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핵심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그 인생을 즐겨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건 그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으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후보로 한때 출마했었던 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뉴욕 마천루에 지배인 일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배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날 담당자가 나오지 않아서 거기는 102층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누군가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인이 직접 그 안내하기 위해서 거기를 탔습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한 관광객이 농담 삼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승강기 케이블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어디로 갑니까? 승강기 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졌는데 어디로 가죠? 도망갈 길이 있습니까? 그때 엘 스미스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산 사람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뭐죠? 똑같이 떨어져 죽어요. 끝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그냥 끝입니까?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뭔가를 남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남길래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어짐으로 남겨지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4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전부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환히 드러내시고 감춰진 의도에 따라 그것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실 것이다. 자, 우리는 의도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감춰집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 사람의 생각들이 있는 그대로 그 의도 자체가 드러나는 인생, 그러면서도 길게 두고 보면 내가 남길래서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에 의해서 남겨져 있는 그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믿는 사람이냐? 그럼 믿는 사람다운 모습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남겨지는 인생, 그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은 오늘은 최후의 날이자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자,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오늘이.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유효한 시간은 지금 딱 한 번 있는 시간, 그러니까 가장 젊은 날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오늘로 점철되는 나날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요?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그거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즌은 항상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리고 여기. 요즘 어떠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집사 타이틀도 때로는 안수집사 타이틀이, 때로는 권사의 타이틀이, 때로는 장로의, 그리고 오랜 시간 공부했다고 그러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얘기 해볼까요? 여성 성도님들 누구라도 권사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번부터는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강단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강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단 기도라고 하는 3개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권사님들이 몇 분이 임직을 하셨죠? 최근 토요일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5분, 6분. 자, 10월 달부터 폐가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거기 써드린 그대로 이제는 초청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기에 그 이름이 채워지는 것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 그래서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 어떤 명망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은 뭐 자랑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그렇게 아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소속된 오늘 우리가 정말 제1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에 합당한 삶이 지금 오늘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끝없는 질문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목회자의 마음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오늘이라 일컫는 그 동안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스스로 답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른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의 그리고 내 인생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아름답게 즐겨가면서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삶의 원천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앞에 오늘을 즐기라
그러나 기억하라.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라. 그러나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